찬송가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560장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도 발자취를 따라고 저 이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죠.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던 너 발자취를 따라가죠. 예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죠.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 사라져 새로운 일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죠. 예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죠.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름부터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승원이 나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귀한 시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겠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도가 들어갑니다. 이사야 49장 8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점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어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내 생물 그 눈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의 구원을 노래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구원을 노래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여 모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을 어떡한다? 모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아침에 우리가 금요일 아침이죠. 금요일 아침 새벽에 8절 풀었고 9절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절부터 푸냐면 10절 말씀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막의 여행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면 목마름과 줄임입니다. 더위와 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고센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일강 삼각주 모든 것이 풍성해요. 먹거리가 풍성하고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는 고기와 그 다음에 떡 가마자라고 그러죠. 항상 풍성한 것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막으로 들어서자 그들의 첫 번째 불평이 뭡니까? 물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이런 목마름은 없다. 그런데 이 무서운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 그러한 불평이었거든요.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후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거든요. 그가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자 굉장히 교만하게 된다고요. 그러자 주인을 업신여겨 사라를 업신여기니까 사라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당신의 수중에 있는 여인이거늘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 하갈을 내쫓아 버린다고요. 그랬을 때 이 하갈이 내쫓김을 당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역시 주림과 목마름이거든요. 그 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여러분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생존권의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를 즉 메시아를 그리스도의 그 설수로 있는 인생들은 주림이나 목마름이 무서운 이런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한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영적인 문제는 뭐냐?
아무리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갖고 많은 것을 누려본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이 주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갈증도 사라지고 목마름도 사라지고 그리고 배고픔도 사라지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굉장히 기뻐하고 마음의 참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여인에서 이 주님과 목마름 더위와 이 볕은요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더위 가운데에서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추위 가운데에서는 불기둥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미래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 또는 영적인 저림, 영적인 더위,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있으면 한번 올려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내용이죠. 그 목마름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해결된다. 아무리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깊은 물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과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는 육적인 물을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먹을 것과 그러니까 주님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영원한 주님이 없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더위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신기루. 여러분 이 신기루를 본다는 것은 나그네가 굉장한 극한 궁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더위, 이러한 신기루를 본다는 것은 매우 힘든 나그네 여행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루를 바라보고 가다가 우리는 그곳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신기루를 본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오아시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또 멀찍이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또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까지 가면 또 신기루는 사라지거든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신기루를 바라보고 살아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6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낮에 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어떻게 해요? 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성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노래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떠한 주님과 내가 어떠한 갈증에서 나를 봐주시는 분이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11절 풀게요.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을 길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았다라고. 사실 하나님이 길을 냈으면 그게 길인 거예요. 홍해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뭘 해요? 길을 내요. 여러분 사막에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가시니 그것이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14장 21절 25절을 띄우면 좋겠어요. 찾아졌으면 띄워보세요. 하나님 안 찾았으면 그냥 놔두시고요. 자, 성도들을 위해 산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산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에게 산과 같은 시험 또는 닥쳐올 때에, 여러분 시험이 닥쳐올 때, 산과 같은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허락되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일 모레 우리 유수덕 권사님 근육 때문에 오른쪽 근육, 인쪽 근육이죠. 인쪽 근육 때문에 수술한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기도하시고 제가 끝날 즈음에 저도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붙들고 저희 내게 피하실 만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른쪽의 모든 근육은 온전한 정상으로 갈지어다 하면 또 한번 기도하고 또 수술을 한다고 하지만 또 한번 검사하거든요. 마지막 체킹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고 순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오늘도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산을 길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로를 내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번역을 찾아보면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라고 하는 말과 시님 땅에서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백성이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북방과 서방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여들 것이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살든지 누구에게로 모여든다? 구원자이신 메시아에게로 모여든다. 예수에게로 모여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시님 땅에서라고 하는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이 시님 땅, 이 지명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6개 해석이나 있더라고요. 몇 개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6개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이 6개 해석은 첫째는 바사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 바사 제국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베리게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베리게. 거기에 보면 번역된 성경에 보면 72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님 땅은 바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신학자 로빈스는 베리게라고 하는. 여러분 또 하나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네바는 북방의 신족들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너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하고 네 번째는 신의 산의 남방의 신족들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 남방의 신족들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해석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애굽에서 오는 신족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오는 어떤 사람들일 것이다. 이게 시님 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은 여섯 번째 해석은 증거, 그야말로 이 차이나 진화라고 하는
왜냐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진나라였거든요. 이때 성경이 쓰여질 때 배경을 보면 그러면 이 친구 여섯 번째 해석은 뭐냐? 진나 또는 차이나 진나라, 그래서 모타나우스나 알렉산더나 달리치나 랑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여러 학자들의 해석 가운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여섯 번째 학설이 유력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중국이라고 하는 가장 지구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다 올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야 시대에 이 진나라가 이 성지에 알려졌을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중국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나라는 그대로부터 만리장성 때문에 그 소문이 어디까지 이 중동과 서구에까지 알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유력하다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의 이 중국에 대한, 그래서 시림 땅 할 때 시림 땅은 중국 땅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중국의 나라가 언급되어 있느냐? 그러면 언급되어 있다. 어느 땅이냐? 시림 땅으로 언급되어 있다. 동방의 나라로 언급되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들을 여호와의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께서 구원을 하게 되면 중국 땅에서까지도 노래하며 춤추며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풀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이여 뭐하라? 노래하라. 땅이여 뭐하라? 기뻐하라. 산들이여 뭐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도 뭐해라? 노래하라. 또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땅에 속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뭐하라?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뭐하라? 노래하라. 공통점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노래라고 하는 것은 꼭 기쁠 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일제강점기 때 고달픈 인생을 우리 민족이 살아갔어요. 그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이 뭐예요? 많은 우리 인생들의 노래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우리 민족의 아픔을 대변했던 노래들이 아리랑 아닙니까? 아리랑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어렸을 때 이런 노래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부르더라고요. 왜 저 노래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부를까? 새야 새야 파란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란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밭에 앉게 되면 녹두장수 울고 간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란새는, 이 새는 어떤 새를 말할까요? 여러분, 일본군 군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일본군 군복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거든요. 녹두밭은 뭐예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조선이죠. 그러니까 녹두밭에 앉으면 녹두장수 울고 간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녹두밭을 조져놓으면 녹두장수가 녹두가 있어야 갈아서 여러분 묵을 쓰든지 녹두죽을 쓰든지 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왜? 파랑새 녹두밭에 앉아서 싹 쓸어갔으니 젊은이도 쓸어가고 처자들도 쓸어가고 남편도 쓸어가고 이민족의 문화재산도 싹 쓸어가고
농작물 싹 쓸어가고 과일 싹 쓸어가고 산에서 나는 철광석 싹 쓸어가고 자원들 싹 쓸어가고 산에 있는 나무 싹 쓸어가니 이 땅에 남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한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참 우리 인생이 즐거운 노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흑인들의 영가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흑인들의 영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속에 뭐가 있어요? 찬란한 애잔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흑인들의 노예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신음의 소리를 여러분 노래로 표현한 것이 흑인 영가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영가는 없습니까? 히브리인의 영가를 들어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의 노래들을 히브리인들은 나라 이룬 서러움을 여러분 갖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나라 이룬 서름에서 불렀던 그들의 영가들의 모습을 우리는 들어보면 흑인 영가나 이브리의 영가나 우리 민족의 많은 노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여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들을 구속했으니 여러분들을 기뻐 노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산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초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산은 존엄성 때문에 자주 인용되고요. 또 하나 이 산들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산들도 꽃들도 이런 노래도 있긴 합니다만은 큰 산은 큰 인물을 말하고 작은 산들은 작은 인물들을 말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섬들도 있거든요. 이 섬들도 큰 섬이 있는가 하면 작은 섬들이 있거든요. 큰 섬 하면 어떤 섬이 있어요? 지구상에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섬은 여러분 호주 알아요? 오스트리아 호주 섬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큰 섬이 어디예요? 영국이 크고 그 다음에 어디가 커요?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이 큰 섬. 필리핀이 전부 다 섬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인생이나 작은 인생들이 다 여호와를 구원을 노래해라 라고 할 때 섬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성구를 여러분들이 인용해 보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래의 내용은 여호와가 그 종 메시아를 통해서 그 백성인 수도들을 고난 중에서 위로하시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노래해 보십시오. 슬프면 슬픈 대로 노래하시고 기쁘면 기쁜 대로 노래하시고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대로 노래하시고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운 대로 노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슬픔의 노래든지 기쁨의 노래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그러기에 나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축복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의 종의 구원을 노래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광 받으시되 찬양과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믿음의 선한 성지기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여호와의 종의 구원을 마음껏 노래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